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자, 첫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12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로 그 구원을 완성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답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성장해라, 변화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떠해야 된다고 본문이 기록을 하죠? 항상 뭐해라? 항상 뭐해라? 항상 뭐해라?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복종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항상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일까요? 2장 5절에서 11절을 쭉 읽어보면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시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릎을 꿇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항상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항상 복종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죠? 내가 무릎 꿇고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시인한 예수님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세상의 향락인가? 세상의 명예인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해서 주라고 그를 향해서 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무릎을 꿇은 대상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무릎을 꿇은 대상이 나의 왕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에 무릎을 꿇으면 물질이 주인이에요. 물질이 왕이에요. 세상의 향락에 무릎을 꿇으면 그 향락이 내 주인이고 내 왕이에요. 세상의 명예에 무릎을 꿇으면 명예가 내 주인이고 명예가 내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복종할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항상 복종할 때 나타나는 태도가 있어요. 항상 복종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상 복종하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된다.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어떤 무서움이나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거룩한 경외심.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가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그 막 공포심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경외심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이 언제 생길까요?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상 복종할 때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이 생길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앞에 떨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딱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오늘 본문 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누구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내 소원은 내려놓아요.
누구의 소원이 내 안에서 막 이제 꿈틀거리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또 사라지는 것일까요? 왜 예수를 믿어도 이런 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요? 내 소원을 이루는 삶,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이렇게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소원이,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 줄 몰라요. 일평생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살죠?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것은 구원의 가치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어디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누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대단히 가치 있고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종해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근데 2장 3절을 보면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무엇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하고 2장 3절 앞에가 있어요. 2장에. 그리고 2장 14절 저 뒤에 모든 일을 무엇이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2장 3절에 다툼으로 허용을 하지 마라,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 중간에 그러면 다툼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답이 딱 있어요. 그것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구조라고 얘기하고 이 구조를 샌드위치 기법 이렇게 얘기해요. 샌드위치는 뭐예요? 양쪽에 식빵이 있고 가운데 이 소스가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갓도 중요하지만 안에.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툼과 허용으로 일하지 않으려면 누구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마음 품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렇게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다툼과 허영이 사라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원망과 시비가 생기느냐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원망이 생기죠? 왜 시비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원망과 시비로 일을 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럴 때가 왕왕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천국을 맛보아야 할 그 교회 안에서 왜 원망과 시비로 일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일할까? 이유가 뭘까? 그건 여러분 다른 데 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은 마음을 자기중심적 삶이라 그래요. 자기중심적 삶을 철저하게 사는 세대가 있어요. 그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어쩌죠? 막 땡깡을 놔요. 길을 가다가도 막 누워부려요. 엥 하고 울어요. 자기 중심적. 그리고 그렇게 길에서 땡깡을 놓는 게 뭐죠? 누구 뜻대로 해달라. 내 뜻대로 해라. 자기가 왕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이라는 말은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두 사람 머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다툼이 발생해요. 원망이 발생해요. 시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이 사람도 왕노릇 하고 싶고 저 사람도 왕노릇 하고 싶은데 왕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을 제압해야 돼요. 이겨 먹어야 돼요. 근데 왕과 왕이 충돌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툼이 발생하고 원망과 시비가 발생하기 마련이. 그러므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소리 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늘 자신이 주인 되고 싶다, 내가 왕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리 지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의외로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부리고 뭔가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 나에게 집중해, 내 뜻에 집중해, 이것을 큰 소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어느 공동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뭔가 액션을 강하게 취하는 것은 누구 뜻대로 하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면 좋아해요. 한없이 좋아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색이 변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투고 허영으로 일하고 시비를 걸고 원망해요. 소극적으로는 뒤에서 불평해요. 뒤에서 뒷담화를 해요. 그리고 험담을 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다툼과 원망과 시비를 걸어서라도 주인 되고 왕이 되려고 할까요? 그건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나라를 그곳에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명령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왜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고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왕의 위치를 딱 바꾸면 누구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기쁨으로 찾아 들어와요. 그럼 나는 누구 소원을 이루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너도 이루려고 하고 나도 이루려고 하면 그것에 원망이 생길까요? 생길 수 없어요. 시비가 생길까요? 생길 수 없어요. 다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다툼이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여기서 모든 일은 신앙생활 전반을 포함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도 모든 일에 포함돼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 말씀해요. 원망과 무엇이 없게 하라? 시비가 없게 하라.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원망은 불만족, 불평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상태가 원망으로 나와요. 시비는 다투고 비난하는 태도를 시비 걸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근데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 삶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삶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자기중심적 삶,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 삶을 내려놓아. 이 삶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욕망,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중심적 삶에서 누구 중심적 삶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누가 주인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던 삶에서 누가 왕이 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삶으로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혁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왕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자기가 여전히 왕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는 받아들였어도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자기 뜻, 자기 주장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려면 이제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왕을 바꾸셔야 돼요. 나에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 주인, 이 왕을 바꾸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분기가 아버지한테 충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으리라 하고 무릎을 탁 꿇으면 이 자녀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분노가 막 아버지 앞에 대들고 싶고 이렇게 한 아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아빠에게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무릎을 탁 꿇으면 이 아들에게 찾아오는 건 분노는 사라지고 뭐가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와요. 왜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찬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누구의 욕망이 막 안에서 용솟음 치죠?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소원이 막 올라와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분노가 나고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인정하면 내 마음에 분노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무엇이 찾아와요? 평안이 쫙 찾아와요. 여러분, 모든 권위체계는 똑같아요.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딱 꿇으면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평안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 꿇음이 없어. 항상 분노요, 항상 불만이 있어.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무릎 꿇음이 없기 때문에 이 자녀는 항상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직장에 상사가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요. 저분은 우리 직장에 내 상사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저분의 말씀에 나는 경청해야 되고 저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돼 하고 마음에 무릎 꿇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나이도 나보다 적은 것이, 그리고 마음에 무릎 꿇음이 없으면 항상 불만이 있고 항상 원망이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담임 목사로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무릎을 다 꿇으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러므로 나는 적극적으로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는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함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간다 할지라도 마음에 무릎 꿇음이 없어. 나는 너를 담임 목사로 인정할 수 없어.
만약에 이런다면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편함이 있고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없앨 수 있는 것은 무릎 꿇음이에요. 마음의 무릎 꿇음. 그건 비굴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아버지야 라고 인정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눈에 상사가 연약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직장 상사야.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나오셔야 되죠. 그런 것이죠. 어느 공동체나 똑같아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함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저는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왜 이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하자 그러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오늘 또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받아들임은 날마다 우리 인생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의 분노도 사라지고 내 마음의 다툼도 사라지고 내 마음의 시비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뜻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뜻만 따르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다툼, 오망, 시비가 다 사라져요. 다툼이 있을 때는 뜻이 몇 개니까, 뜻이 여러 개니까, 뜻이 여러 개라는 말은 왕이 주인이 여러 명이니까 막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근데 우리에게는 왕이 몇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주인이 몇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뜻도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누구의 뜻만? 예수님의 뜻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에 집중하면, 너도 예수님의 뜻, 나도 예수님의 뜻에 집중하면 다툼 없어요. 시비 없어요. 원망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돼야 돼요. 왕이 되셔야 돼요. 호주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이 가정에서 실현되도록 아버지도 예수님의 뜻, 어머니도 예수님의 뜻, 자녀도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 가정에 다툼, 시비, 원망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 나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 한 뜻만 따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모두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인가? 마음의 무릎을. 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함으로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빛된 삶을 사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헌신의 본을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에게 보이면서 함께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과 성도들을 위해 기울인 자신의 모든 수고가 어떠지 않기를 바란다.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어떠다? 헛되다 하면 얼마나 무의미하겠어요. 전도서가 뭘 말합니까? 무엇이 헛된지를 말하고 무엇이 헛되지 않은지를 말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 다 헛되다. 헛되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 자신이 전한 복음, 성도들을 위해 기울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오늘 말씀해요.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날, 그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은 큰 틀에서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고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세상에서 빛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는, 제가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대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욕을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사역의 열매로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기뻐하는 목회자로서의 진심 어린 바람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 증거가 되기를 바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하는 그 증거를 누가 보여주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삶이 그 증거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무엇으로 드리겠다? 뭘로 드리겠다? 전제로 드리겠다. 그럴지라도 기뻐하겠다, 이 말이에요. 전제는 구약에서 끌어온 어떤 단어예요. 전제, 제사라, 이 말이에요. 전제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양을 잡아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 위에 무엇을 쏟아 붓냐면 포도주를 쭉 쏟아서 부어요. 그리고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헌양돼서 사라져버려요. 바울이 자신의 삶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그 믿음의 제물, 그 섬김 위에, 믿음의 제물과 그 섬김 위에 전제, 포도주를 붓듯이 무엇을 거기에다 내가 붓고 싶다? 내 피를, 내가 순교를 당해서 내 피를 위에 다 쏟고 싶다. 그럴지라도 나는 어떠하겠다? 기뻐하겠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을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지극한 헌신이고 희생정신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바울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했으며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온전한 기쁨이라고, 기쁨의 원천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헌신적인 태도는 18절에
권면으로 이어지죠. 어떻게 권면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누구와 같이?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듯이? 기쁨으로 여겼듯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되, 심지어는 내가 순교당해서 너희의 섬김과 헌신과 믿음에 내 순교의 피를 다 쏟고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헌신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맛보았던 그 기쁨을 너희들도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서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너희도 함께 누리는 그 동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서 연대감과 사명감을 공유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함에서 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헌신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조차도 결코 헛된 것 없다. 그래서 문병호 교수님 하신 말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떠하지 말자. 안 하지는 말자. 하면 결코 되지 않는다. 결코 복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랑거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음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책들을 이렇게 읽고 특별히 잡지 제목들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말은 우리끼리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는 교회 울타리 밖으로 주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목포를 커버하고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복음을 펼치고 열방을 향해서 사랑을 펼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영적인 풍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바울이 맛보았던 그 기쁨, 우리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께 항상 복종해라. 복종하면 너희 안에 태도가 생길 거다. 어떤 태도? 주를 경외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길 거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이 생겼느냐? 왜 시비가 생겼느냐? 그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인 되고 왕 된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어떠해라?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고백해라, 시인해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이제부터는 당신의 통치를 내가 받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해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해라. 나는 내 생명을 순교의 피로 내가 내어놓을 때도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순교하는 것이다.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바울 사도가 맛보았던 이 영적인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